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혜의 20년 외치면 여러분들이 부흥의 20년 이렇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외치겠습니다. 은혜의 20년. 일부보다 톤이 좀 높아져서 너무 좋은데 한 반 옥타브 정도만 좀 더 높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20년.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앞에, 뒤에, 양 옆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얼굴을 돌리면서 인사해주고 반겨주는 이 모습을 보고 교회에 정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내 옆에 내가 평소에 인사하지 못했거나 또한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고 얼굴을 보니까 사랑이 필요한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 따뜻한 교회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얼굴을 펴면서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베드로의 결단의 믿음을,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아브라함의 도전의 믿음을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 주에는 이삭을 통하여서 다시 파는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여정 네 번째 시간으로 져야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지고 잘 이깁시다. 잘 지고 잘 이깁시다. 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삶의 고단함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이 질문과 씨름합니다. 내 비즈니스, 내 옆 가게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하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먼저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직장에서는 내가 저 옆에 있는 이 동료보다 어떻게 하면 더 실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가정보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더 교육적으로 더 잘 성공시키고 이길 수 있을까? 심지어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실패는 곧 지는 것이고 뒤처지고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갖고 더 잘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이기는 길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 세상의 원리와 개념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상하고 아주 역설적인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져야 이기는 승리, 져야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야곱이라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한 사람과 벌이는 이 필사적인 씨름에 관한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곱에 대해서 참 많이 아시죠.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즉 남을 속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람을 스트라이버라고 합니다. 노력하는 사람, 성공지향적인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는 야심가를 대변하는 말이 바로 스트라이버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의 힘과 꾀를 믿고 평생을 살아왔던 아주 유능하고 아주 성공지향적인 스트라이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자기의 모든 꾀와 힘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구약 이야기가요, 사실 현재를 사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 야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약복강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도 여전히 어떻게 이 질문들과 세상과 씨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힘든 씨름을 아시고 또 은혜의 흔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을 건 싸움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야복 강가에 홀로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이 많은 것들을, 계획, 인맥, 건강,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삶의 불안함, 또 알 수 없는 이런 미래 가운데서 우리는 야곱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홀로 남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실 우리와 씨름하러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야곱, 그 완고하고 내 중심적인 내 강한 자아에 대한 완전한 항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진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절망의 강가에서 시작된 씨름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아멘. 이 밤은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입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뒤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괜찮았나요? 아니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고 속이는 고난의 20년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은요, 더 큰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여러분, 야곱이 똑똑합니다. 타고난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는데 1단계,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가족과 재산을 두 떼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라도 피하려는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또한 돌리기 위해서 또 한 번 엄청난 양의 이 예물을, 선물들을 차례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리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이 위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실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대책을 세운 후에 야곱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자, 3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전히 계획을 세웠으나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 돌입을 합니다. 홀로 남게 되는 2단계입니다. 내 소유와 내 가족들을 야복가로 나루 저편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전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홀로 남음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보통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홀로 남게 될 때, 내가 결정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 돈, 건강, 가족, 나의 지혜 계획,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야복강의 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때로는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가 내민 진단서 앞에서, 질병 앞에 홀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업의 실패 앞에서 우리는 홀로 설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회사의 위기로 우리가 또한 퇴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홀로 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깨어진 아픔 속에서, 헤어진 관계 속에서 홀로 남겨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32장 24절 하반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복과 씨름하다가. 3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가 아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매우 이게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 단어는 먼지를 의미하는 단어인 아바크하고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은
먼지 구덩이에서 서로 엉겨 붙어서 뒹구는 아주 격렬하고 처절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사적인 스포츠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 강 이름이 야복이거든요. 그런데 아바크하고 발음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이런 언어의 비슷함을 사용하면서 이 장소와 사건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중요한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죽음과 삶 가운데서 먼지 속에서 뒹구는 사투를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이 씨름이 바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몸부림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항복을 이끌어내는 은혜의 타격이 나옵니다. 씨름이 여러분 밤새도록 계속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씨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이만기 장사라든가 이럴 때 한라 장사, 백두 장사, 뭐 금강 장사 이렇게 했을 때 천하 장사 만만세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이때 씨름판을 보면 3분이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 3분 동안 뭐 이봉걸이나 이만기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땀을 흘리고 끝나면 막 다 기진맥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치지 않고 버텨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우리 가운데 참 큰 도전을 주는데요. 25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잠시만요,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전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인간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자아가 얼마나 완강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 씨름이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본질과 부딪힙니다. 즉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로서 평생을 살아온 야곱이죠. 그런데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평생 씨름했습니다. 속고 속이는 사람들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벌여온 끊임없는 씨름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움켜쥐고 빼앗고 손해보지 않고 내 힘으로 이기려는 씨름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간적인 씨름의 방식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씨름으로 전환시키려고 이 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항복하기를 싫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을 참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항복하시기를 기다리면서 밤새 씨름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4단계가 나옵니다. 바로 자아 포기의 순간입니다. 야곱이요, 여러분 끝까지 버팁니다. 끈질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한 수를 두시게 됩니다. 우리 2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허벅지 관절은 이 사람의 힘의 중심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딱 부러지잖아요. 예전 성경으로는 환도뼈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딱 이게 부러지는 순간 더 이상 사람은 서거나 버틸 수가 없어요.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을, 그가 가장 의지하던 그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치신 것입니다. 수술로 하면 여러분 이게 외과 설저리하고 같아요. 암덩어리 같은 이런 교만과 자기 의지를 제거하기 위한 은혜로운 타격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막 도와드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웃으셔야 됩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오랫동안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조급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제 주변의 모든 자매들을, 청년 자매들을 이제 며느리감 후보로 리스트를 만들고 점수를 매기고 심지어는 몰래 미행까지 하면서 자체 심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실까봐 제가 1차 심사, 서류 심사라도 해드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웃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계획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타격이 임하자 야곱의 씨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바로 진정한 승리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나의 힘이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나의 옛사람이 진 싸움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허벅지, 즉 환도뼈가 위골되는 순간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장면이. 지금까지는 이기려는 씨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달림의 믿음의 시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매달리는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이 나옵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을 패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을 진정한 승리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위한 완벽한 통로가 된 것이지요. 어떻게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씨름에서 매달림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야곱의 자세가 극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더 이상 상대를 밀어내거나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5단계, 완전한 의존의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달리는데요,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씨름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야곱은요 원래 자신의 힘으로 이 축복을 쟁취하려던 사람이었어요. 형을 속였지요.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이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던 이 야곱이 이제는 내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축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힘 겨루기가 아니라 전적인 의존의 표현입니다. 나는 이제 안 됩니다. 당신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6단계에 접어듭니다. 바로 새로운 정체성의 단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여기서는 이 정보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고백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제 인생은 저의 꾀와 저의 속임수로 쌓아 올린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의 인생의 전체에 대해서 강한 회개, 그리고 자기 파산 선고와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나아갈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포장된 모습, 경건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그 교만과 그 추악한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주님, 제가 바로 그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절뚝이며 얻은 새로운 이름, 즉 은혜의 흔적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이 고백 위에, 자기의 이름을 다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또 다른 역설에 부딪히게 됩니다. 분명히 야곱은 씨름에서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거부하던 옛 자아, 내 힘을 의지하던 교만한 야곱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패배합니다. 그래서 옛 자아가 죽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나의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사는 그 믿음, 바로 져야 이기는, 죽어야 이기는 믿음의 절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왔던 어떤 사람이 행하는 일이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야곱의 이름을 묻고 속이는 자라는 이 옛 정체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로 완전히 새롭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와 이 운명을 바꾸는 이름,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권능입니다. 야곱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구했던 그 축복을 실제로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이처럼 이름을 바꾸고 축복을 주시는 신적인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임재,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곳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32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원래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것이 구약의 상식이고 율법의 정통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가 죽었습니까? 그의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31절과 2절은 이 모든 사건의 결과를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는데 한번 상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두운 밤이, 그 긴 밤이, 두렵고 떨렸던 밤이 지납니다. 찬란한 아침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절뚝거리며 걷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그리고 장애를 얻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이 절뚝거림이 그 어떤 트로피보다 영광스러운 승리의 왕관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이어져 갑니다.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성으로 이어져집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정체성과 관습으로 이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절뚝거림은요, 평생 그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두 가지를 증언하는 은혜의 흔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 두 가지가 그의 절뚝거리는 이 걸음걸이에서 보이게 되고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나 상처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남편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입고 이혼의 아픔을 겪은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몇 년간 이 자매님은 참 수치심과 패배감 속에서 하시던 사역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피하기도 했어요. 주일학교 사역을 섬기시다가 이 아이들 앞에서 너무 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 사역을 내려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깨어진 그 가정, 그것이 인생의 이 절뚝거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든 이 고통의 밤에 그분은 이 야곱처럼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 깊은 상처가 이제 다른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어주는 공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교회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자가 되셨어요. 이혼의 아픔을 겪은 다른 자매들에게, 또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 절뚝거림이 더 이상 수치의 상징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뚝거림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 숨기고 싶은 약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으십니까? 세상은 그것을 가리라고 말합니다. 내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지혜를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는 그런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진짜 승리와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씨름 가운데 이 씨름은 결국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자아에 대해서 패배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씨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까지 인류의 운명을 건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게 됩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장 비참한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패배를 통해 예수님은 결국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처절한 씨름에서 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가 항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씨름은 더 이상 저주받을까 두려운 싸움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복한 씨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야복강은 과연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힘,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씨름에서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만 버티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밤새 씨름하고 계십니까?
내 자아가 여전히 너무 살아서 내 건강 믿고 내 물질 믿고 내 환경 믿고 내 힘으로 일과 사역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Surrender,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수치를 우리 주님이 은혜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절뚝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반드시 증거하실 것입니다. 저야 이기는 이 믿음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여정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영원한 신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소망과 사랑과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생명의 눈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죽어야 이유, 살게 죽어야 살게 저야만 되고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누르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이제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